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립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과실, 이러한 실과들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포도를 좋아하세요? 포도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선 건포도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포도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포도즙이에요. 물이고 음료입니다. 떡과 물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행복을, 영광을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포도라는 것은 건포도병으로 말씀한 것처럼 떡이고, 포도즙으로 말씀한 것처럼 물이고, 그리고 또 포도주로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포도는 떡과 물과 기쁨, 그러니까 육신의 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라고 표현된 것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포도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포도라는 것은 육신의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조건 중에서 포도를 입에 대지 않는다든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육체를 부인한다. 내가 육체적으로 좋은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 부인의 의미가 나실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난 것으로 새 것으로 먹기 전까지는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기쁨은 내가 다 지향하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것을 포도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포도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다루는 게 포도주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분노의 책이고 재앙의 책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 재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하면요, 이래요. 처음에는 7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부터 시작해서 7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전개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기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7인이란 건 뭐냐면 인봉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기준을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뜻이고, 나팔이라는 건 소리 아닙니까?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하나님의 재앙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이라는 것은 그걸 읽어보시면 대접이 다른 게 아니라 포도주잔이에요. 그럼 포도주잔이라는 게 포도라는 게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인데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왜 재앙의 기준으로 보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란 게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은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으면은 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육체만이 전부인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것이 포도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포도를 지나치게 먹는, 그리고 포도에 취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666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계시록의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마셔야 된다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정립이 아주 편하실 텐데, 본문이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째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너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책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 묻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권세라는 게 내 정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는 내 정체를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내용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르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이르지 않겠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되겠어요? 하시긴 하시는데 비유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 비유란 것은 실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는 이 설정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농부는 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포도원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이건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게 포도원이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땅이다 그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은 산울로 두르시고 외적에게서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완전한 포도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이요 성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원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부라는 설정인데 농부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원래가. 농업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내셨던 바로는 어업이죠. 그러니까 늘상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목축업자 아니면 어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농부로 하셨다. 이게 대단히 강조법이죠. 그러면 농부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농부는 아주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박하고 정직하고 또 인정이 많고 인심이 후하고 농촌 인심이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농부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에야 성지순례 갔더니 저 놀랐어요. 사막 한가운데 얼마나 파랗게 재배를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 그 헐문산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와가지고 파이프로 밑에서 이렇게 물이 졸졸졸 나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요즘이야 그렇지만은 뭐 지금도 어쨌든 간에 하늘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딱이다. 순박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인심이 좋고 하늘을 순응하고 하나님 백성의 표상이다. 그것을 농부로 설정하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에 갔다는 건 뭡니까? 완전하게 포도원을 해놓고 농부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죠. 그들을 신뢰해서 농부들에게 세만 주고 타국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전권을 위임했다. 100% 맡겼다. 그렇다고 맡겨놓고 의심스러우니까 감시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맡겼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적 관계로 그들을 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완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실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성전이니까요.
기름을 부은 거죠. 대제사장에게 너 제사장 직분은 내가 주겠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네가 관할해라. 완전 정권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정권을 부임하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성전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간섭도 하지 않고 너 100%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농부요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농부로 비유하신 주님의 비유인데, 그런데 이 농부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과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죽인 것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해 줄 게 있어요. 만약에 농부들이 밭주인이 보낸 종을 종으로 몰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밭주인이 보낸 아들을 아들로 몰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정체불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밭주인이 보낸 것처럼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계속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때리고 죽였다 몰랐다면은 그렇게 먼저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순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농부들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냈다는 것을. 왜냐하면 종들을 때릴 때는 그거 확실치가 않은데 아들을 놓고 하는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이게 우리께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밭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처음부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농부들은 선하고 의롭고 순박하고 인심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살인 강도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너 대체 누구 권세로 이러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얘기 하나 만하다.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얘기해 줄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몰라서 죽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 건 몰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만약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고 자세히 알려줬더라면 그러면 그들이 안 죽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립해주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은 알려줬어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몰라서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줬어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요. 그거를 12절에 그 사람들 자신이 확인을 합니다. 12절에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미라. 안 믿고 죽일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자마자 자기들이란 거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들은 겉보기로는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바른 사람들 같지만은 살인 강도다 이거예요. 그렇죠. 줄 거는 안 주고 오히려 죽이고 빼앗겠다는 게 강도지 뭡니까? 성전 정화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살인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립을 해놓고 보면은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종을 보낸 거를 여러 번 기록을 하거든요, 지금. 아니, 그렇게 여러 번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얼마나 지면을 아끼는 책인데 종 보낸 거 이렇게 여러 번 씁니까? 간단히 써도 돼요. 여러 번 여러 종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두 다 핍박하고 죽였다. 한 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조금씩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왜 반복하느냐? 이건 우리가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이 농부들이 지금 종들과 아들을 죽인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종들이 왔을 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네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은 그때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뉘우쳤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이 농부들이 한두 번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이성적인 거지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거겠어요? 이것은 농부의 본성이나 속성에 관한 것이지 한때의 기분이나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성이요 속성에 관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를 확신할 수 있었는데 서신서에 기록된 건요 다 그거는 개별적인 사안이에요. 이때는 이런 거고 저때는 저런 거고 적용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얘기지 그게 인류 공통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서는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리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신 이러한 인간의 본성, 속성이란 것은 유대인의 대제사장, 그 사람들의 예외적인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인간은 다 이렇다.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으로 농부를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 이게 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떠올라요? 저는 아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포도원,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순박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아담에게 네가 다 맡아가지고 다 해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봐라. 다 맡기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얘기를 정립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세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를 받으려는 소출인데 그 소출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느냐, 주인이 뭘 원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이런 일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거기에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럼 지금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받으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농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 그건 아니에요. 건포도 떡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포도즙도 아니에요. 그걸 마셔야 할 수 있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일도 하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니까 절대 필요한 거니까 그걸 달라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 그것도 아니에요. 기쁨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행복해야죠. 영광을 맛봐야죠. 그거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 받으려고 하는 소출이 뭐냐? 그거는 그 이상 거다. 그게 포도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농부는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거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준다. 그러나 그 이상 것은 아니다. 그 이상 것은 남으면요, 사람이 남으니까 포도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아까우니까 또 먹어요. 그러면 취해요. 취하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666이고 짐승이고 창세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는데 괜히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이상 거다. 그걸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양식까지는 생명과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걷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살인 강도를 농부로 설정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뭐 세상 일을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농업국가 사람들하고 목축업국가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대대로 농업국가를 해온 나라 사람들은요, 양순합니다. 도전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잔인하지 않아요. 식물을 다루면 그거 잔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당히 잔인하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차기를.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봐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바닥에 눕는 나라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나 하여튼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 침략해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자기 바쁜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다 유목민이죠. 아니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래요. 그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신고 살잖아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본문에서 살인 강도로 설정해 놓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사람들도 목동들이니까 살인 강도를 목동으로 설정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농부로 하신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가 선하고 의롭고 순박하고 정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살인 강도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목자로 해보세요. 유목민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모든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어떤 직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못되게 굴지, 변했지, 잔인하지. 그러나 농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속은 살인 강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거는 참 우리가 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은 인간은 의인이 없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의인이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의인인 척을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선하게 산 것처럼 해요? 정직하게 봐야죠. 정직하게 보면은 그래야지만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인간사를 우리가 원만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라는 게 인간에게는 절대예요. 떡과 물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과정으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은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필요악이에요. 이게 참 사람이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점을 포도주 딱 하나로 예수님은 정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포도병, 포도즙,
포도주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독약이다. 그 독약을 쥐고 독약을 모으는 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미 그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죠. 그 독약을 또 자식한테 물려줘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야, 정말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거의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물질에 있어서는 이렇다. 예수님 포도주로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 서신서, 신약 다 할 거 없이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제기하시는 문제는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냐, 인간관계가 어떠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도주로 육체 부인을 정립을 하시는 겁니다. 육체 부인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하면서 요약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반대가 어떤 사람일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의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이 비유를 알고 계셨던 거고,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넘어가셨던 거죠. 건축가의 반대가 누구예요? 직업을 말하자면. 건축자의 반대를 모르시면 건축자로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자의 반대는 선생님이에요. 물론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건축자는 뭐냐면 사람 사는 집만 짓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를 짓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속을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자는 껍데기 전문이고 선생님은 알맹이 전문이죠. 내면을 전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선생님이란 이름은 붙었는데 껍데기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문제는 이겁니다. 건축자라는 거는 보이는 것만 멋있게 하려고 하는, 외모만이 다인 그런 걸 건축자라고 부르는 거, 그게 농부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겉으로는 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예요. 참 괜찮다, 훌륭하다. 얼른 보면 대제사장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핵심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사람 보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대놓고 나는 겉사람이다 이러고 살면 좋아요. 그럼 속지는 않죠. 근데 속으로는 자기는 겉사람만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마치 속사람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사람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건물 짓고 무슨 외적인 사업이나 하고 그런 거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이 원래 추구하던 게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의 아주 탄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랍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망친 거예요.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펄펄 뛰시잖아요. 이 건축자들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속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겉만 그럴듯하게 하니 건축자들아, 겉 전문가들아,
너희들이 사람의 심령을 다룬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껍데기만 가르치는 자들아.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교육부서에서 할 때, 전도사 때 교육 목사님이 우리들을 불러놓고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웃어라. 웃는 연습을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어야 교황처럼 웃을 수 있대요. 그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회다. 이렇게 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가르쳐라. 교황처럼 웃으래요. 교황처럼 웃는 게 뭘까? 나는 그때 그게 목회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라했다고요 또. 근데 그분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정말 교황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말씀을 정립하고 보니까 목회 같은 소리 하네. 겉전문가들이 심령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겉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영성은 보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어떤 사람이다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 속에 묻힌 머릿돌인 거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종들이고 아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농부들이 계속 핍박하고 죽여요. 그런데도 주인은 반복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안 되겠네. 군대 장관을 보내야겠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군대 장관 안 보내요. 계속 핍박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핍박받고 죽을 만한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좀 쓸모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육적으로 쓸모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같이. 쓸모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육적인 강자가 전혀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아예 법칙이라는 거죠. 몇 번을 똑같이 하니까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대통령 되고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지 절대 아닙니다. 몇 번을 똑같이 해도 계속 반복해요. 죽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평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신앙이란 것은 육신을 부인하는 게 철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입니다. 육신을 세워야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당하는데 또 보내잖아요. 육체 부인하지 않고 구원이 성립할 수 있다? 입으로 그냥 믿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냥 좀 흔한 말로 입만 털어요. 입만 털면은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어떤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사실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지 않고서 우리는 입으로 된다, 시인하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축복받고 그런 거는 사탄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 떡과 물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하나님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그만큼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조율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야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해요. 완전한 포도원이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줘요. 그런데 많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내놓으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딱 주진 않고 많이 줘가지고 새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려면은 건물에서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수고를 해야죠. 돌아가 가지고 그 아래 파묻혀 있는 돌입니다. 겉에 드러난 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돌이 뿌리거든요. 뿌리란 건 뭡니까? 뿌리가 촉체적인 거예요. 뿌리가 다 되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그거 하나만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36,500가지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뿌리에 우리가 기초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뿌리에 우리의 원인에 우리의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오직 예수죠. 예수님만 계시기만 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가장 근본 뿌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모셔드려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도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취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